이들이 아직 있는 위치는 광야입니다.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그 밤에 불로 그들의 체온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직도 살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 등만 보고 광야로 왔는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어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참 고민도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시딤에 있는 상황에서 2명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머문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도착해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여리고 주민 중 어떤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여리고 주민이 여리고의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 그가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 여리고 성의 상황을 살펴보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라합을 불러냅니다. 라합을 불러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의 명령이니 당장 너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그들은 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 이전에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라합이 그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할 걸 알고 지붕 위에 라합이 이들을 숨겨놓고 이들이 나갔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있는 지붕으로 라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너머에서 시온과 옥 두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도저히 너희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너희가 오자마자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걸 알자마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전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땅으로 올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너희를 구해 주었던 것을 너희를 선대함으로 받아서 너희도 우리 가족을 구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문을 나가서
이 수색대를 마주치지 말고 산에 며칠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듣습니다. 라합의 말대로 이들이 숲에 숨어 있다가 수색대가 다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안전하게 시딤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들어보니 그들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 말고는 직접적으로 대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 이 정탐꾼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여리고 정탐 오기 전까지의 일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라합만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성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라합만 그의 직업 특성상 외국인들을 상대하면서 그 소문을 들어서 라합만 알고 있었다면 여리고 성은 아무런 행동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그 즉시 라합을 찾아 사람을 끌어내라 하고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라합의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라합의 그 한마디의 수색대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 전체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범주라면 아무 관여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자기가 이 일에 관여해서 자기가 이득을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라합은 그들을 그냥 왕에게 내어주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라합의 말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상황들을 만져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움직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 여리고 성 수색대나 왕과
여리고성의 주민들을 통해서 행동의 제약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방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이 되겠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탐꾼들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땅 가운데 가셔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여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해야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 약속을 너희가 성취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의 여리고에 도착한 것처럼 그 땅을 밟아야만 합니다.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을 밟았을 때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해놓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았다 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우리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이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합은 너희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대한 것처럼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러하게 하면 너희를 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돌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로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나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걸 요청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집에 붉은 줄을 달아서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 표시하게 하고 알 수 있게 하고 그 집을 나오지 말라는
조건들을 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상세한 내용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가서 이 여리고의 체제를 전복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이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 가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붉은 줄을 달고 문을 닫고 그 집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보자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본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고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도 정탐꾼으로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에 갔던 자입니다. 그가 갔다 돌아왔을 때 정탐꾼 10명이 했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가 2명을 보냈습니다. 이 2명이 돌아올 때까지 여호수아의 마음, 그 기다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그들이 마치 누구처럼 보고하냐면 그 옛날에 자신과 갈렙이 보고한 것처럼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된다고. 온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실현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계획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 2달여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이 지역에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이들이 존재한 것처럼 오늘날 이 전라남도, 목포, 영암, 무안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정탐꾼들이 나아갔듯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그 가족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선포하고 태신자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살리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같은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주일까지 우리는 그 소식들을 함께 나눔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러한 이른 양 찾기도 경험해봤고 행복 나눔 축제도 경험했습니다. 대신자 약정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사 당일이 아니라 저희는 있다 보면 그 전에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섬겼더니 그날에 온다 하더라. 그 소식을 저희는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희는 기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겠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기쁠지, 그 오겠다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이른 양 찾기 주일이 초청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내 작정한 사람이 오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길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을 묻진 않으십니다. 그 나아가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꼭 만들어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차 이른 양 찾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그저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 2달여간의 시간 가운데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이고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점령해 나갔듯이 이번 7차 이른 양 찾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이것을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